저희 집 가끔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습니다. 음식이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겨서 음식을 준비 못했을 때 저희는 자주 시켜 먹죠. 너무 편리하고 때로는 또 평소에 먹지 못했던 것도 먹게 됩니다. 음식을 시키면 딱 시킨 것만 보통 오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어때요? 서비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서비스 주시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서비스도 오지만 이런 경험 해보셨을까요? 손편지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보셨을까요? 네. 때로는 사장님이 직접 쓴 손편지, 물론 하나만 써서 복사하셨겠지만 그 손편지 가운데 좀 정성이 느껴지고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연애할 때도 손편지 쓰지 않습니까? 그저 카톡으로 문자로 하는 것보다 손편지로 쓰는 내용이 뭔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직접 쓴다는 것이죠.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바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직접 쓴 손편지.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마지막을 자신이 직접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당시에는요, 대필자라고 하죠. 책을 쓸 때 대필자들이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직업처럼 전문 대필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는 인물이 있잖아요. 대필자 중에 더디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누가도 대필해서 성경을 썼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위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서신의 진위를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펜을 들고 마지막은요,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서명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 인사의 말까지 곁들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리고 이런 비슷한 구절이 빌레몬서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 손으로 지금부터 직접 편지를 쓰는 거야. 마지막 단락 지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고. 어떤 의미일까요? 평소에는 한 12포인트 정도로 쓰다가 오늘 한 20포인트 정도로 적어볼까? 이런 의미일까요? 많은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그 뒷편지를 강조하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글씨로 쓴다는 것이죠. 저희도 주보를 보면 진한 것으로 써놓지 않습니까? 진한 거 써놓은 곳은요, 조금 더 알아보기 쉽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그렇 진하게 쓰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쭉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대목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마 평소보다 더 소리치면서 더 크게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무엇을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했던 권면의 핵심들을 이제부터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요, 아무것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자랑거리는 없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의 십자가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때요? 그 자랑이 자신에게 있으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에 있으면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고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렇죠? 보여지는 것들,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결국 뭐예요? 얼마나 했느냐를 자랑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뿐만일까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까요? 내가 얼마나 그 공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그 선행을 하고, 내가 얼마나 어떤 덕을 쌓고, 내가 얼마나 효를 행하고, 내가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복음의 수단으로 말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복음, 즉 생명 얻는 그 수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눈으로 한번 볼까요? 박해의 면피용으로 복음을 이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3절에는 뭐예요?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그 복음을, 그 율법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밖에 계속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마음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청소년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고3 학생들 입시를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무엇이 육체의 자랑이 될까요? 어떤 대학에 들어갔느냐, 내가 몇 등급을 받았느냐,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대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내가 쟤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갔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쟤보다 더 등급이 좋지?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비교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려는 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몇 명인 것을 비교합니다. 건물을 비교합니다. 헌금 액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따져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그렇게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더 중요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는 어떨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그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초점은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다른 그 어떤 허황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있죠. 뭐 유명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그로써 권력도 있고 잘 관리해서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품도 좋은 것 같고 정말 다 가지고 너무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면요, 어떠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 사람이 더 부러우실까요? 저는 잠시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진 것들, 아주 많은 자랑들은요, 죽음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며 최고의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랑, 개인의 자랑, 세상의 자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요, 때로는 반복해서 계속 새기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내 삶에 세상의 기준이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고요, 사탄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야, 그거 너가 잘한 거잖아, 너가 잘한 거잖아, 그 일을 주목하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게 만들려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내 자랑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세상과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정리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삶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는 도저히 떼려고 해도 뗄 수 없었던 그 세상과의 관계를 십자가가 금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요, 그 십자가가 상기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의 행위가 있고 없고,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은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 지으심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잔챙이들처럼 왜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끝판왕이라는 제목을 제가 지어 보았습니다. 끝판왕 들어보셨나요? 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그렇죠, 제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제2인자가 뭐 조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 우리는요 끝판왕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는 성도님들 있으신가요? 예전에 삼성의 오승환 선수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명이 끝판대장이었습니다. 마무리 투수였는데요, 막 상황이 어렵습니다. 한 점 차 겨우겨우 이기고 있는데 지금 막 만루에다가 막 상황이 어려워요. 분위기도 저쪽 팀이 더 탔고, 그런데 그 선수가 딱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딱 정리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끝판왕이 오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로 해결할 수 없던 이 죄의 문제를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묶였던 우리의 그 문제를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싹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따르면 그만이지 자꾸 예전의 것들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할례와 무할례는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죄로 인하여서 율법, 할례 덧붙여진 것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덧붙여진 것들은요 사용되었지만 이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새로 지음받은 거, 그것이 중요해.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뭐가 중요한가요? 이 규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새 창조 이후의 그 기준,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새로 세운 기준대로 사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 때 자연스럽게 평강과 긍휼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끝내기 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너 여기까지 들었지?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아서,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서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고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던 할례, 즉 율법의 흔적인 할례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노예나 가축에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찍었던 낙인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아마 그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친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은요 아까 12절에도 보았듯이 할례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박해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입었던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
당연한 것이야. 난 피하지 않았어. 이 흔적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흔적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치 영광의 상처 정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 흔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신 희생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도 그 흔적이 따라옵니다. 즉 희생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정말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자랑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그 창조의 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요, 그 십자가와 같은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은요,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 인생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나를 희생한 경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한 경험 있으실까요? 주님을 생각하고 수고하고 선을 행하며 순종한, 나는 불편하고 나는 어려웠고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렸던 그러한 경험 있으실까요? 아마 모두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표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흔적을 보며, 우리 삶에 나타난 그 흔적을 보며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흔적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자랑거리를 찾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자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십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십자가,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희생, 그리고 나를 위한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의 남아있는 영원한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 그저 한 역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보고 살고 싶어요. 그 십자가 보면 잘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의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인가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해도 이 상황 안 겪어봤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때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괴로운 일들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나의 자랑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내가 처한 것이 어떻든 변함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에 속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잔챙이들만 보고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 끝판왕 그 흔적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가장 큰 줄기를, 그 십자가를 두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